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 4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말씀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정말 실질적으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옆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듣는 간절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입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숙한, 심령 깊숙한 우리 생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울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됨에 대한 다른 측면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본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은사입니다. 은사가 무엇일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교회 내의 역할도 있겠고 교회 밖의 역할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각각의 역할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 선물을 통해서 이 다양함 속에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선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1:1 관계를 충실하게 함으로 하나님 자유다움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더 나은 걸 보시는데요. 8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거의 다 아시겠죠? 위에 말씀을 가지고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위에 있는 것 이후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르기를, 여러분 성경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르기를 하는 다음에 보통 바울서 시에는 어떤 성경을 인용할 때 씁니다. 성경을 인용할 때 기록된 말씀에 이렇게 이르기를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다음에 이 당시에는 이렇게 신구약이 전체 있지 않았어요. 39권인 구약만 있었습니다. 구약. 그때 공식적인 성경이라 하진 않았지만 주로 이방인들도 다 들어왔기 때문에 헬라어가 표준어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된 70인역이라고 하죠.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된 70인역 구약 성경을 그 당시 성경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이르기를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까지 포함해 이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뭐로 생각하신다고요? 구약만 있는 책, 구약만 기록된 책. 여기 이르기를 표현하는 것은 거기에 나온 내용들 가지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었고 랍비였단 말이에요. 랍비 방식에는 성경 해석을, 물론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마찬가지지만 당신이 얘기한 걸 가지고 증거 삼을 때 예화라고 증거 삼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뭐요? 성경 구절 갖고 증거를 삼잖아요. 저도 그쪽에 합니다만 제가 얘기하고 성경 구절 같이 보자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사실 유대인의 방식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자기 얘기를 확고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내용 가지고 제시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말씀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르기를 했다는 얘기는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은혜로 주셨다는 이 얘기가 무엇이냐? 나는 얘기했다. 너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은사를 받을 것이고 그 은사의 다양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 얘기했는데 정말 그 내용이 성경 안에 있더라 이거예요. 구약 안에 있더라. 이걸 증거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는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에 대한 증거와 그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은사는 다 받아야 돼. 근데 왜 그러지? 좀 궁금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더 덧붙여서 풀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8절 다시 보시면요.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게 나오죠. 기억.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일자가나 기억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 찾으시면 시편 68편 18절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각주라고 하는 거예요. 관주라고 해요. 여러분 요게 되면 어디서 따온 거다를 미리 표시해줘요. 학자들이. 없는 책도 있어요. 없는 책은
아마 없는 성경책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읽으면 다 이해가 되신 분들이요. 듣지 못한 분들에게 저와 같은 저희가 기억이 써 있습니다. 이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실 여러분 조금 주석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구절이 성경 해석자들한테 굉장히 머리 아픈 난제예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헬라어 성경 70인역도 그렇고요. 일반 우리가 보는 구약 여러분 집에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68편 18절에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예.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면 여러분과 저는 학자가 돼야 되니까 오늘 신학자에게 맡기고요. 우리 문맥 안에서 그걸 이해해 보자. 왜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느냐. 그걸 알려면 시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편 68편은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68편은 다윗이 쓰신데요.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얘기하는 찬양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얘기해서 자기 적들을 다 하나님이 무찔러 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평안하다 하는 게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걸 인용하는데 그 구절 중에 18절은 특히 뭐냐면 위로 올라가실 때라는 것은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다르지만 시편에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그들과 광야길을 같이 걸어서 지금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냐면 정확하게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산에 올라간 거예요. 시편에서는 시온산에 올라가셔서 가신 다음에 사로잡힌 자들 포로들 얘기합니다. 포로들 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다 끌고 갔다는 얘기 거기 포로들에는 성경을 이렇게 시편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됩니다. 반역한 자들까지 다 포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만 하잖아요. 그들 다 끌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까지 가세요. 가고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받으신 장면인데 이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 승리한 장군이 개선할 때 말 타고 딱 가면 그 앞으로 뭐가 있냐면요. 뒤로 포로들이 쫙 서 있어요. 그 장군의 덕을 칭송하려고 잡힌 포로들을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뒤에 또 뭐가 나옵니까? 전리품들, 약탈품들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싣고 와요. 근데 왕들은요, 그걸 자기가 다 먹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나눠줘요.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번역한 약간 자기 해석까지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 여기 있는데, 우리가 문별로 오면은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서 어디요? 시온산 예루살렘의 당신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정치하신다는 거예요. 왕정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증거가 뭡니까? 전리품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왕으로서. 근데 지금 누굴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들으시면 알겠지만 7절 기억하세요? 모든 각 사람에게 뭐요?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선물의 뜻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하사품이라는 뜻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누굴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위치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 나눠주는 게 누구처럼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서 통치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역사처럼 그리스도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을 대강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화사품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지금 견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하고 견주고 있어요. 누굴요? 그리스도를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걸 얘기했습니까? 선물을 얘기하려고. 선물이 무엇인지 얘기하려고. 여기 한번 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편 68편을 지은 다윗의 입장에선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하셨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타민족에게는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계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니 누가 보다요? 타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넉넉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하게 외침 없이 사는 것은 무슨 증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통치하신다는 증거란 얘기예요. 이게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그걸 딱 본 거예요.
바울도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에게 은사가 있는가? 즉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어서 그 선물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뭘 증거하고 있는 건지 아니? 너에게 은혜가 있고 너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뭘 증거하는 건지 아니?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 계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사는 다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몸은 다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능력이 있는 뭐 방언이라든지 뭐 치유라든지 있지만 섬기는 것도 있고요, 긍휼 베푸는 것도 있고요, 구제하는 것도 있고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고, 나가서 봉사하는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뭐라고요? 나는요 그리스도가 저 위에 계신 걸 알기 때문인다라고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걸 자기가 머릿속에 이 사람이 신학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신학적으로 크게 했을까요? 시편 68편을 인용하는 거 보니까 대단히 구약도 딸딸딸 외우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천재라 썼을까요? 아니겠죠? 뭘까요? 우리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보면 1절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입지방에 다녀 어디로 가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짓을 한다. 지금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게 사도행전 19장 내용입니다. 근데요, 그들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가 요한의 침례 세례예요. 세례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죠? 회개하는 요한 침례 이렇게 받았어요. 그때 5절 보세요. 그들에게 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5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요? 세례를 받으니 어떤 일을 합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방언하고 뭐요? 예언은 특별하게 탁 튀어나오는 거니까 지금 뭐하고 있다는 게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 그렇지, 뭐 하신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그들의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나눠주신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려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을 하더라. 누가요? 마술하는 사람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흉내를 내요. 누구 흉내를 내요? 바울의 흉내를 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식의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다가 14절 보시면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좀 알고 있다는 아들들이에요. 그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뭔가 명함은 뭐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단 말이에요. 15절 보세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해되세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 다음 보시면요, 16절 보세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해되시겠습니까? 악기가 지금 바울에 의해서 물러나는 것들은 바울 때문에 물러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물러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물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자기가 예수 이름을 명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명했더니 그 됐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도 예수 이름을 명하면 다 될 줄 알고 그들이 흉내만 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오히려 악기들이 그들을 희롱하기 시작해요.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겠는데 너희 누구야? 하고 어떻게 해요? 깍기를 다 벗겨서 창피해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자리에 올라가시니 예수를 아는 자들, 예수의 몸들은 분명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흉내를 내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희롱만 당하더라. 이걸 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17절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어떠하다? 높이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은사가 있고요, 이 안에 그리스도 선물이 지금 막 돌고 있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나 대강 알잖아요. 하나님같이 높은 위치인 거 알잖아요. 그 위치에 있음의 증거가 바로 우리 삶 속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은사예요. 능력의 은사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소리도 없이 조용히 봉사하는 분들 많아요.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분도 있지만 교회 밖에도 봉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다 그리스도 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대단히 다양합니다. 이것만 하나님의 역사 할 수가 없어요. 왜 당신 이걸 합니까? 한테 이때 나오니까 나 뭔지 아세요? 나는 모르는데 예수님이 이거 하라고 해서 합니다가 은사예요. 그런 일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를 마술을 한 사람이 에베소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 당시에 마술책은요 꽤 비싼 책이었어요. 엄청 비쌌대요. 그 책을 어떻게 합니까? 다 태워버려요. 그 계산이 은 5만이나 되더라.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여기 다 뭡니까? 우리에게 은사가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아예 나 찌질이 같아서 아예 마법도 없어서 난 도와주고 이거 뭐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또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은사가 있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어떻게 좋아야 돼요? 정말 그래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은사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앞만 봐도 그런 게 없어요. 내 삶 속에도 그런 게 없고요. 누구 봐도 없고요. 저 모임 갔는데 우리 모임 합시다. 만약에 이 모임 갔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런 위치에 올라간 것이 거짓이든지, 그죠? 그런 위치에 안 올라갔으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뭡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 위치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능력, 선물 밖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끼고 싶어요? 은사가 있어서 여기서 살고 있는 게 좋죠?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안 되면요, 이걸 생각해 봅시다. 이건 우리가 아는 거니까 한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 둘 중에 하나에 어느 건지 생각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안 올라갔다면 우리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요, 우리는 그 밖에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닙니까? 본문 이걸 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9절 가볼까요? 본문 에베소 4장 9절 보시면요, 9절 10절 보시면 9절 10절은 사도 바울이 8절에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다음에 이거 내가 설명을 가해요. 설명하는데 왜 이걸 인용했냐? 내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 있다는 거예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보시면 알겠지만 올라가심과 내리심이에요. 내려가심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9절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음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신 것이 사실이면 원래 올라가 계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요,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 해도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늘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늘의 존재라는 얘기예요. 땅의 존재는 땅에만 살아요. 내가 아무리 뛰어내려도 안 올라가요. 내가 정말 착한 일만 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름만 높아가도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올라갔다면 그분은 뭐예요? 원래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내리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보시면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려오신 분이 다시 올라가신다? 그럼 내려오신 것과 올라가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세월을 통해서 그분은 이런 분인데
왜 하셨을까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해할까봐 뭘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하늘 위에. 모든 하늘 위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어떤 거는 하늘이 3개가 있다고 하시면서 3층천, 유대인들은요 7층천, 이슬람교도도 아마 7층천을 믿는 거예요. 7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11층, 힌두교 사람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몇 개는 상관없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건 상관없어요. 예수님 어디 올라가실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냈든지 어떠하든지 자기가 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늘의 개수가 있는 바로 그 꼭대기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뭘 얘기합니까? 가장 최상위의 권력층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아까 시편에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위가 어디라고 했어요? 시온산,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을 착각할까봐, 예루살렘에 오시는 걸 착각할까봐.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 올라가심을 얘기해요.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먼저 마가복음을 봐요. 마가복음 9장을 보세요. 잘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보시면요, 1절부터 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곧노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며, 그리고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을 가세요. 이걸 우리 변형산이라고 합니다. 변화산, 변형산이라고 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세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아직 사역에서 지상 사역을 하고 계신데도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뭐예요? 정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기록이 마가에도 있고요, 누가에도 있고요, 마태복음도 있어요. 이 배열이 거의 8장, 9장 배열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이 하셨을까? 증거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모습이 확연히 다른 걸 알 수 있거든요. 과거에 나사렛에서 목수 아들로 태어나갖고 우리가 봐도 찌질이, 뭐 때려도 아무 말 못하고 끌려가도 아무 말 못하는, 죽기로 작정된 양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십자가 올라간 그 예수님으로 모습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힘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사인 것은 안 줘도 괜찮아요. 이거 제가 무슨 찌질인데 그런 거 받겠습니까? 저 부담스러워요, 안 받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우리에게 당신의 실체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기사입니다. 3절 볼까요? 그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해졌더라. 이건 전하는 사람이, 기록한 사람이 세상 말로 아무리 써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신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생각났을까요? 빨래해도 이렇게 얘기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신 정도가 아니라 빛의 자체예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엘리야와 모세가 어떤 분들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천국으로 데려가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있다는 건 뭡니까? 천국의 존재인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때 우리 잘 아는 얘기죠?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옳사오니 우리가 초목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는데 6절에 저는 이렇게 참 재밌습니다.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했구나. 자기하고 내내 밥을 같이 먹던 예수님이었어요. 농담도 할 수 있고요. 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장난을 쳤을 거예요. 장난이나 아마 쳐야 돼요. 그랬던 그분인데요. 갑자기 바뀌니 어떤 일 합니까? 무서워서 꼭 신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시는 우리 보지를 않게 하시고 당신이 듣고 나한테 알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무서움에 벌벌 떨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존재가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걸 몰랐던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형설수설하는 거예요. 실제 보세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아들이야, 알았지? 하고 확인 도장까지 찍으세요.
근데 전요 그 다음이 참 재밌어요. 문득 들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그랬더라. 9절 보세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온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세요. 절대 함구하고 있어. 언제까지? 내가 부활할 때까지. 부활하지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어떤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변화사에서 있었던 그 모습으로 화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에서 부활하신 후의 모습은 너에게 증거가 바로 은사인데, 은사를 주시는 그 은사가 어떤 능력인 줄 아냐? 너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존재도 꼼짝 못하는 은사야. 왜 그런 것이 너에게 있는지 아니? 바로 너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그런 위치에 올라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눈에 그게 보였던 거예요. 바울뿐만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걸 다 보게 된 거예요. 흐지부지하게 나사 예수를 몰라도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되신,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영원한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게 된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 은사예요. 이게 정말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봅시다. 사도 요한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장 10절부터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에요. 399페이지 저 맨 뒤쪽에 있습니다. 신약 맨 뒤에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 사도를 얘기합니다. 내 뒤에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으니, 이건 11절 때고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 12절 있습니다.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축대를 보았는데, 축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인자가 같으니가 누굽니까? 항상 인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이 이게 안 보인다는 건 굉장히 근엄한 표현이에요. 지장들이 다 발까지 갈린 이유는 근엄하다는 얘기예요. 근엄을 표현하고요, 가슴에 금을 띠고 마찬가지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아까 뭐 같습니까? 아까 빨래도 그렇게 힐 수밖에 없는 그 모습보다 더 희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이 이게 장난이 아니라 눈이 불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걸 상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는 이런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지금 천국에 계신 우리를 좌지우지하시고 우리 다스리는 예수님은요, 정말 파워풀한 권세 있는 그 모습의 예수님이세요. 그 모습이 딱 있으신 거예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는데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낯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사도 요한 똑같은 일이 납니다. 사도 요한 2번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변형사에서 엎드렸을 거고요, 발발 떠났을 거고요. 여기선 정말 환상인데도 납작 엎드렸을 거예요. 나 죽었구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지금의 주님의 모습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다는 얘기는 죽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되셨던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먼저 인자한 예수를 생각해요. 그렇죠? 인자한 예수 생각해서 친구처럼 하잖아요. 아버지는 좀 멀어 있고 예수는 좀 친한 느낌이 들지만 실제적으로 예수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한 주인이 계시더라고요. 그 주인의 모습이 그거예요. 이 주인을 섬기는 종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냥 납작 엎드리겠죠. 살려달라고 하겠죠. 근데 무슨 일을 한다고요? 그 주인이요, 선택해서 하나 둘 뽑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몸에는 뭘 주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시는데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의 선물을 하나씩 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받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잘나서 받은 거야,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받은 거야, 내가 40일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더라, 내가 쓴 건 니들 뭐라고 할 수 없어, 내 마음도 할 때가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해. 감히 그럴 수 없잖아요. 낙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야 문정아 이거 받아. 그 하나님 이것밖에 안 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주신 것만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은사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왜 내게 이걸 주시는 거야? 하나님 나 감당 못하겠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구할 것은 한 가지예요. 충성이에요. 열심히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은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유롭게 사는 삶이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바로 우리 주인이 그런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걸 본 거예요.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단순하게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군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아버지가 마지막 심판하실 그때까지 우리를 다스릴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여기 문제였어요. 그런 주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은사가 안 나온다? 우리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럼 뭐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문제라는 거야. 은사를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쓴다? 내 마음대로 쓰고 은사가 끝났다는데 선물은 짧을 수가 있어요. 유효기간 있을 수 있잖아요. 야 난 너를 없구만 쓸 거야. 있잖아요. 자꾸 은사가 떨어오는데 끝까지 자기 은사가 떠 얘기하는 거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은사를 가볍게 여기든지 은사를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얼만큼 경망하고 얼만큼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보세요. 은사가 구하지 않는 거나 은사를 가지고 대왕대하는 거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옳지가 않아요. 이건 차치하고 우리가 밖에 있는지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건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할까요? 설마요. 은사 없다고 하나님 우리 멀리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본문 오겠습니다. 본문 오시면요. 사도 바울이 4장 10절에서 강조하는 게 나와요. 왜 올라가셨느냐는 문제. 왜 올라갔다고요? 10절 끝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아버지는요. 만물을 이렇게 만드시고 만물에게 통해서 하시고요. 각자 만물 다 가서 역사하시고 저 만물 안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걸 누가 지금 하시는 거 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적. 과거에 예수를 안 만났을 때는요. 만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고 은사가 요만하게 있기 시작해서 은사가 나한테 요만큼 남들 보기 아무 하찮은 정말 이름도 픽도 없이 정말 야야야 너 이거 무슨 은사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것도 그 한 가지라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 살다 보면요 죄송하지만 아니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꼭 체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호흡 속에 하나님을 느껴요. 이 호흡 속에 하나님 계심을 느껴요. 이 호흡 속에 왜 하나님 느낍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 하나님 계신 걸 알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해요. 그걸 알게 하세요. 삶 중에 모든 삶 속에 내가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삶이 돼요. 여러분 내가 은사가 없으니까 하나님 뭐 난 괜찮아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일꾼으로 사용하시되 바로 은사의 일꾼으로 사용하시죠. 여러분 각자가 인큐베이터에 있으면 강제로 깨워서 세우실 것이고요. 강제로 깨워서 걷게 하실 것이고요. 강제로 깨워서 날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과 내가 현재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못 느낀다고요? 분명히 나 예수 믿는 거 맞는데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한 거 맞는데 기도하면 눈물도 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하고 함께하는 걸 아는데 나는 왜 하나님 자유롭게 산 것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엇이 부족할까요? 우리 이런 질문을 안 해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공기 속에도 예수를 만나고 있다면, 우리 삶 속에 사람들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 내 걸 구하겠습니까? 어찌 내 상태를 구하겠습니까? 어찌 내가 계획한 걸 따라간다고 나 혼자 열심히 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분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구하냔 말이에요. 왜 안 구하죠? 다시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시작 161페이지입니다. 1조부터 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빼고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고 앞서 가면 누가 목자가요. 움직이고 목자가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목자라면 너희가 내 음성 따라 볼 것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태가 어떤지는 좀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하실 거예요. 성숙도가 어떤지 몰라요. 성숙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 통치자로 앞에 계시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쓸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안 들립니까? 여러분 지금 녹소리예요. 왜 안 들릴까요? 그들이 그걸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몰라요. 예수님이 얘야 하면 알아듣는다고 맞아요. 그런데 나는 왜 못 알아듣죠? 그럼 여러분 약간 괜찮은 거예요. 그게 뭐 에이, 예수가 얘기한다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습니까? 여러분 좀 중증이에요. 병들. 이거에 대한 원인을 얘기하신 게 뭡니까? 9장 가세요. 9장 39절. 여러분 10장을 이렇게 읽기 전에 9장을 아시겠지만 9장에는 나면서부터 맹인을 고치시는 사역에 대해서 나와요. 그가 막 내쫓는 거 나오잖아요. 내쫓겠어요. 그 맹인 됐던 사람이 눈 뜨고 있으니까 거짓말 고한다고 공회에서 쫓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 괜찮다 날 믿어라 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39절 맞습니다.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게 참 많아요.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듣다가 40절 보시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은 보지 못하는 걸 본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맹인이니까 본다 얘기 아니에요. 아 우리 보이니까 우리 맹인인가 보다. 저 사람 얘기하면 우리 맹인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말씀 뭡니까? 보지 못한 사람 볼 것이고 본다는 사람 못 본다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아 내가 맹인이니까 볼게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하세요. 4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라고 이해 안 되시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차라리 죄가 없는데 맹인이 아니라면 죄가 없는데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내가 뭐요? 본다고 하니 내가 지금 옛날 맹인인데 본단 말이야 다 본다고 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오히려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맹인 입장을 가보세요. 시각장애인 입장으로 갈 수 없어요. 시각장애인들 꿈이 뭡니까? 보기를 원하죠.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볼 수 있으면 부르짖을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할 때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거 옆에서 야 조용히 해봐 시끄러워 끝까지 안 하면 더 크게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거예요. 왜요? 못 보니까 보고 싶어서.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면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갈급함.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사는 갈급함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 여러분 외치실 거고 찾으실 거예요. 그 여러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 알고 있어. 난 예수를 알고 있어. 찾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명하세요. 밖에 있냐? 땅 가질 것이다. 너희는 나를 더 이상 찾지 않고 있을 것이다. 왜?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도 없고
그분이 위에 계셨든지 아래에 계셨는지 관심도 없고 내 삶 속에 내만 잘면 되고 내가 편하면 되는 그 삶이 나한테 달아서라는 거지.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 삶 속에 지금 은사가 영지는 얼마나 중요하냐니, 너에게 선물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너한테 주실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그분이 높게 승귀되셨다는 얘기예요. 그 승귀되신 그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은사를 통한 역사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사가 있는 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매달려 살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분명한 건요, 예수님은 정말 올르셔서 하나님 같은 왕자에 앉아 계세요. 그 백성들은, 그 몸들은 그거에 덩달아 같은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밖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바리새인처럼 다 안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몰라요.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간청하세요. 우리가 여기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안에 들어와 은사 받으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냐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그냥 나오는 그런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